네,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또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마음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죠? 즐겁죠.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유쾌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입술, 그러니까 마음, 입술이 마음이 이제 지혜롭고 입술이 이제 정직하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겁겠고 유쾌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평, 공정 이런 뜻이 있는데 묵상에서 같이 그냥 적용점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찼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되고 지혜로 마음이 채워졌을 때 정직을 말하는 입술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고 유쾌하시는 그 모습.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 뭐죠?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 소요리 분답 일문일답. 네.
인생의 존재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유쾌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면 되는 건데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채우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 이런 삶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암송되어졌으면 좋겠고 말씀이 좀 되새김질,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쾌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시겠다. 우리 존재 목적을 다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우리 주의 악인들, 또 넓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실 그들도 얼마든지 일이 잘 되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러냐니까 18절, 정령이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미래가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너가 품은 그 소망이 영원히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이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이제 바라봐야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일시적이지 않는 진짜 소망, 진짜 미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죄의 형통 앞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9절과 같이 볼게 26절이죠. 오늘 19절과 26절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것과 함께 이 귀와 눈, 오늘은 여기 눈을 강조하는데 아까 우리 위에서는 귀였지만 결국 눈이나 이 귀를 통해서 생각,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가 우리의 생각과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그 부분들은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결국은 우리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또 내 귀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이런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눈이 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의 귀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미디어나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가 그와 같은 정보들로 생각이 꽉 차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행동으로 결국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뉴스도 보지 말고 미디어를 완전히 끊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진리를 이제 물론 22절을 단순하게 이제 효도의 의미로 이제 도덕적인 어떤 효도의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문맥적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너가 늙든지 어려서든지 관계없이 순종하는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는 것, 그래서 참 부모이신 주의 말씀에 늘 경청하는 삶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3절에 진리를 사되 획득하지만 팔지는 말아야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 진리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라, 간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참 부모이신 주께서 즐거울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기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녀가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눈이 늘 향하여 잘 경청하고 순종한 자가 참된 기쁨을 부모에게 안겨다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반대로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 술과 또 고기 탐하는 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를 좀 직역하면 한 자리에 있지도 말아라. 근데 여러분 뭐 고기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뭐 또 술도 또 그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술과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본문의 의미 안에서 보면은 방탕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과 고기, 특별히 이제 뒤에 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어떤 취해 있는 삶이죠. 붙들려 있는 삶. 그래서 중독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 붙들려 있는 삶을 얘기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탕한 삶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교제하지 말아라. 거기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다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늘 결핍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역시 잠자기를 즐겨한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 잠자기를는 이제 게으름으로 연결해서 우리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늘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게 하는 이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적 잠에 빠져있는 안일한 방탕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떠나라. 함께 한 자리에 있지도 말아라. 그는 결핍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 음란과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음란함이 늘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음란함에 유혹에 늘 쉽게 빠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29절 그런 자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다음에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고 이런 모습들 자세히 보니까 이게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바로 있다라고 말하죠. 이 잠언이 기록된 시기에만 해도 보니까 혼합한 술이 있네요, 그죠? 뭐 강한 독주 이런 것도 의미가 되겠고요. 이 술에 취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임한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고 목이 아주 순하게 목에서 내려가면서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 아니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잠언, 제가 그때마다 잠언서 23장 말씀 31절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거 31절에 보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제가 반문하기도 했었죠. 자주. 그래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인가요? 거기 술 취하지 말라의 술 취하지 말라의 의미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려고 그 술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 술 취하는 비결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깰 것 같으면 술을 마시면 술에 붙들리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성령의 그 역사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그래서 늘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떠날 것 같으면 또 그 말씀과 기도로 또 잔뜩 마셔서 잔뜩 먹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말씀에 취해버리는 삶,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실제로 또 술에 취한 모습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취한 모습이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술과 고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 그리고 절제가 없는 삶,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삶,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술 취한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뭐 이거는 그냥 읽으면 바로 그냥 뭐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술 중독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 찾겠다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다시 말씀을 찾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잠들까봐 다시 깨어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찾는, 이런 거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술에 잠긴 세상이죠. 술에 취한 세상, 죄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취해버린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벗어나려면 반대로 말씀에 취해버리셔야 되고 예수님께 취해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그 길로 늘 끊임없이 향하여서 말씀에 취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유쾌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술 취하지 않고 말씀에 취할 수 있는 하루, 그래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오늘 하루 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